1997년 5월 어느 날이었다. 밤 12시가 가까운 시간에 서울에서 어느 자매가 찾아왔다. 이미 잠자리에 들어 막 잠이 들려던 참에 깨어난 나는 도시 반갑지 않은 마음으로 손님을 맞으러 나갔다. 서재로 갔더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자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 바탕은 예쁘장한 듯 했으나 차림새가 심히 흐트러져 있었다.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속 치마가 쑥 빠진 모습이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여인인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나를 본 순간 느닷없이 내 앞에 털썩 꿇어앉더니 두 팔로 내 무릎을 감싸 안고는 이마를 내 무릎에 비비며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민망스러워 다리를 뺄 수도 없고 그냥 서 있기도 난처하여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자매를 안내해온 마을 청년이 무슨 일인가 궁금했던지 목사님, 잘 아는 자매예요? 하고 물었다. 아니야, 처음 보는 자매인데 하고 답했으나 그는 납득이 되지 않는 얼굴이었다. 목사님이 어딘가에 눈물의 씨앗이라도 뿌려놓은 사연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는 듯 했다. 나는 속으로 이러고 있다간 마을 식구들에게 오해받기 십상이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뒤따라 나와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역시 의아해하며 물었다. 여보, 당신 잘 아는 여자예요? 아니야, 지금 처음 보는 자매인데. 처음 보는 사이에 그렇게 다정스러워요? 나 참 환장할 노릇이었다. 잠결에 불려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녀는 울음을 그치더니 뒤로 물러앉으며 말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워하다가 뵙게 되니 친정 아버지 같기도 하고 오라버니 같기도 해서 실례를 범했구먼요. 아닌 게 아니라 실례는 좁게 하셨구먼요. 보아하니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터놓고 얘기해 보세요. 밤이 깊었는데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죠. 아니죠. 내일 아침 되면 나는 바쁜 사람인데 다시 울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럴 시간이 있나요? 지금 길 난 김에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참 웃기시네요. 웃기기는 자기가 웃기는구먼. 남의 서방 안고 울고불고 해놓고는 날 보고 웃긴다면 경우가 아니죠. 나는 그녀가 속에 있는 사정을 털어놓게 하려면 분위기를 바꿔줘야 할 것 같아 우스운 소리를 건넸다.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그녀는 나를 찾아오게 된 사정을 차분히 털어놓았다. 결혼 생활 11년간 매맞고 살았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남편의 매질로 한쪽 눈은 시력을 잃고 허리를 다쳐 디스크 증상으로 늘 통증을 느끼며 사노라고 했다. 11년의 긴 세월에 남편의 매질이 시작될 때마다 그녀는 온몸에 힘을 빼고는 기도드리곤 했다 한다. 예수님, 전 매를 맞아 머리가 터져도 몸이 찢어져도 좋습니다. 우리 남편 새 사람 되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매를 맞았노라고 했다. 그러나 그런 인고의 세월도 보람없이 남편의 성격은 더욱 난폭해지고 자신의 몸도 마음도 지쳐만 갔노라고 했다. 그런데 2달 전 어느 날 밤 남편이 여느 때처럼 자기를 때려놓고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이 꼭
짐승이 자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남편을 미워하면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 아니냐. 살아도 지옥, 죽어도 지옥일 바에는 이런 생활을 끝장내자. 그래서 그녀는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왔다. 부엌칼로 남편의 목줄기를 찔러 죽이고 자신도 죽을 각오를 하고는 어느 곳을 찌를까 망설이었다. 그런 중에 눈에 밟히는 것이 있었다. 다름 아니라 아들, 딸, 남매였다. 에미앱이 이렇게 죽고 나면 불쌍한 아들, 딸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앞을 가로막았다. 마지막으로 아이들 얼굴이나마 다시 보고 죽자는 마음으로 칼을 손에 쥔 채 아이들 방으로 가서 불을 켰다. 그러나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아들, 딸의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아이들 아버지 목에 칼질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응접실에 앉아 날이 새도록 서럽게 울었노라고 했다. 그렇게 실컷 울고 나니 그나마 마음에 엉킨 매듭이 다소 풀려 잘해보기로 다짐하고는 일상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그런데 그 뒤 문제가 생겼다. 요리를 하려고 부엌칼을 손에 잡기만 하면 온몸이 떨려오는 것이었다. 칼을 잡을 때마다 내면에서부터 이런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내가 독한 년이지. 명색이 예수 믿는다면서 이 칼로 내 남편 목을 찌르려 했었지. 내가 참으로 악하고도 독한 년이로구나. 가정주부가 요리를 하려면 부엌칼을 쓸 수밖에 없는데 칼만 잡으면 그런 증상이 일어나 자기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노라고 했다. 그래서 두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놓고 두레마을을 찾아 나섰다. 라디오에서 가끔 내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귀담아 들었던 바대로 남양만 두레마을을 찾아온 것이었다. 목사님, 새벽 6시에 나섰는데 길을 잘못 들어 이제서 왔구먼요. 목사님,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처지에 이른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김준호 목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길 왔습니다. 목사님, 전 어쩌면 좋을까요? 나는 그녀의 말을 다 듣고 난 후에도 할 말이 없었다. 남편에게 계속 매맞고 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까진 남편 차버리고 두레마을에서 살자고 할 수도 없는 터였다. 마땅히 할 말이 없어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나는 그녀의 남편을 나무라는 말로 시작했다. 참 몹쓸 사람이구먼요. 어째 그런 사람이 있을까? 내가 가서 만나 좀 따져야 쓰겠네요. 남편 전화번호 일러주세요. 내가 내일 만나서 따져볼게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만나면 안 됩니다. 다칩니다. 우리 남편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걱정 마세요. 나도 보통 목사 아니니까요. 다음날 아침 그녀의 남편이 일터로 나가기 전인 7시쯤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이 말했다. 누구신지요? 누구신지고 뭐이고 당신 전공이 사람 치는 거라면서요? 누군데 그러시오? 난 두레마을에 사는 김진혼이란 목사요. 당신 부인이 당신한테 매를 맞다 정신이 헷가닥해서 우리 두레마을에 와 있시다.
당신이 사람을 그렇게 잘 치면 오늘 저녁 내가 당신 집으로 갈 테니 날 한번 쳐보시라요. 아니, 마누라가 그리로 가 있단겨? 마누라가 자기 발로 간 겁니까? 그럼 자기 발로 오지. 매 맞아 병들어 있는 사람을 어디에 쓰려고 데려오겠소? 좌우지간, 오늘 저녁 8시쯤 내가 당신 집으로 갈 테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날 저녁 8시경 그의 집을 찾아갔다. 13평짜리 아파트였다. 그런데 낮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던지 그는 나를 보자마자 시비조로 나왔다. 목사? 목사가 유부녀 노상 납치한겨? 아님 인신매매한겨? 고소하겠수다! 그가 초장부터 그렇게 나오니 나도 부드럽게만 나갔다간 안 될 것 같기에 세게 나갔다. 뭐라고? 고소? 싸네가 싸네 같지도 않은 주제에 뭔 고소여? 야, 이 머저리 같은 사람아. 너같이 마누라나 후드려 패고 사는 사나이는 사나이들의 수치야. 인간 중에 쓰레기 인간이야. 당신 마누라 보니 바싹 말라서 때릴 데도 없겠더구먼. 그런 마누라를 때리고 살아? 당신 같은 인간 쓰레기는 북한으로 가버리든지 브라질로 가버리면 어떨까? 어? 당신 내 말에 할 말 있어? 할 말 있으면 지금 해봐. 내가 그렇게 세게 나갔더니 그는 갑자기 기가 꺾였던지 더듬대며 말했다. 목사가 깡패요? 그래. 본식 깡패가 아니라 당신 같은 쓰레기 인간들에게는 깡패요. 당신 지금 멀쩡하다고 살아있는 걸로 알면 안 돼. 2달 전에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 당신에게 매맞던 마누라가 당신 자는 틈에 식칼로 당신 목을 찔러 죽이려다가 애들 얼굴 보고 못 찌른 거요. 그날 밤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요. 여자라고 맨날 밑도 끝도 없이 매만 맞고 살 줄 알아?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더니 2 손바닥을 방바닥에 짚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심도 난 인간 쓰레기입니다. 목사님, 나 같은 인간 쓰레기를 때려주시라요. 내가 당신을 때려? 왜 때려? 아무나 사람 치고 사는 줄 알아? 사람 치고 사는 인간은 종자가 다른겨. 목사님, 지가 마누라를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게 아닙니다요. 뭔 소리요? 당신 마누라 말로는 11년이나 매맞으며 살았다던데 때리고 싶지 않았다면 왜 때리며 산겨? 마누라 때려서 일당 나오는 것도 아닐 낀데 왜 그렇게 때리며 산겨? 예, 우리 마누라 좋은 여자죠. 착하고 불쌍한 여자죠. 내가 마누라를 때릴 때마다 이게 마지막 매질이다. 이제는 목숨 걸고 때리지 말아야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하고 작심하면서 때렸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다짐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말문을 연 그는 손등으로 연방 눈물을 닦아가며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이야기했다. 6살 때 어머니가 위암으로 죽은 후 그의 삶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2달 후 새엄마가 들어왔는데 그 새엄마가 자기를 미워하여 마치 고양이가 쥐잡듯 다루었다. 그런데다 어찌된 영문인지 아버지마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고 새엄마 말만 듣고는 이 녀석이 왜 이리 멍청하게 구느냐고 소리 지르곤 했다. 겨우 초등학교를 마치고는
집을 나와 객지밥을 먹으며 자랐다. 그는 철들기 전부터 지금까지 사람 대접받고 살아오지를 못했다. 그래서 술을 먹게 되고 술에 취하면 마누라를 때리게 됐다. 이렇게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이야기한 후 그가 말했다. 목사님, 난 마누라를 사랑합니다. 마누라와 애들을 정말로 목숨처럼 사랑합니다. 난 마누라와 애들이 없으면 하루도 못 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마누라를 때려야 되는지요? 안 때려야지 하면서도 때리게 되니 귀신을 신고라 하겠죠. 목사님, 나한테서 그 귀신 좀 쫓아내 주시라요.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바로 이런 것이 인간 고루구나 하고 생각했다.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했던 것도 아닌데 타이로 태어나서는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사랑은 못 받고 미움만 받으며 자라 그의 인격이 밑바닥부터 뒤틀려 있었다. 그렇게 뒤틀린 자신을 스스로도 감당치 못해 술에 빠져들고 그런 술 기운으로 자신을 극복해 보려 몸부림쳐 보지만 술이란 것이 애초에 자기를 도와줄 만큼 선한 그릇이 되어줄 수가 없다. 술 탓으로 더 뒤틀린 채 애꿎게 아내를 때려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이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아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유일한 보금자리인 가정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불쌍한 생각이 들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고심했다. 한참이나 생각한 끝에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해가 가는군요. 그렇게 사는 것을 찬성은 못하지만 일단 이해는 갑니다.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술 탓도 귀신 탓도 아니고 마음의 병이 든 거죠. 사랑 결핍증이란 병이죠. 사람이 몸에 비타민이 부족하면 비타민 결핍증이 생기듯이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 결핍증이란 병이 생기죠. 사랑 결핍증에 걸리면 사랑을 주지도 못하게 되죠.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자꾸 때리게 되는 것도 그런 면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문제는 그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 목사님이 하라는 건 무엇이든 할 테니 저를 좀 도와주시라요. 불쌍한 제 아내와 아들, 딸을 위해서라도 절 좀 도와주시라요. 좋은 말이에요. 우리 힘을 합칩시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여 생겨난 병이니까 못 받은 사랑을 늦게나마 채워야죠. 내가 가서 부인을 설득하여 집으로 보내겠수다. 부인이 오면 또 때리겠죠? 아니에요, 목사님. 목숨 걸고 때리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때릴 적마다 마지막 매질이라고 맹세해도 안 되었다면서요. 그건 그렇습니다. 성경에 헛맹세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지금 마음으로는 절대 때리지 않겠노라고 맹세하지만 병든 마음이라서 그 맹세대로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앞으로 부인을 때리더라도 살살 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때릴 것을 1번 때리세요. 그렇게 때리는 강도와 횟수를 줄여나가노라면 언젠가 그만 때릴 날이 오겠죠.
그리고 나도 바쁜 몸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를 테니 나를 형님이라 생각하고 가족처럼 지냅시다. 그렇게 일러주고 남양만 두레마을로 내려왔더니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부인에게 남편을 만나고 온 자초지종을 찬찬히 일러주었다. 자매님, 애기들 아버지를 만나고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그럼 무사하죠. 남자들끼리 만나면 분위기가 또 다릅니다. 저 애들 아빠가 목사님께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았나요? 저는 애 같다고 불안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자매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난 11년간 매 맞았다고 하셨죠? 제가 부탁드리는 건 다름이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1년만 더 맞아주시란 부탁입니다. 이젠 좀 덜할 겁니다. 남편의 병이 어제 오늘에 생긴 병이 아니고 6살 때 어머니 죽고 나서부터 생긴 것이더군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죽고 가장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새엄마에게 미움만 받고 자라 생긴 병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EQ가 망가진 거죠. 남편의 병을 고치는 길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못 받은 사랑을 늦게나마 받게 하여 그 인격을 치료하는 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릴 때 못 받은 사랑을 받게 돼 망가진 인격이 치료되면 자기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체험케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나 남편의 마음이 망가져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일 처지가 돼 있지 않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로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러니 먼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그 인격과 정서를 치료한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셔서 1년만 더 견디세요. 1년 안에 달라지는 것이 없으면 그때는 내가 두레마을 짐차를 가지고 가서 부인과 애들을 데려오겠습니다. 나의 이런 제안에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예, 가고 말고요. 남편만 바로 된다면 1년 아니라 10년인들 못 견디겠습니까? 그녀는 다음 날로 남편 곁으로 돌아갔다. 그 뒤 나는 틈나는 대로 13평짜리 아파트를 찾아갔다. 어떤 때는 보름에 한 번 가고 또 어떤 땐 2달에 한 번 가는 식으로 그 집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돌아오곤 했다. 고맙게도 갈 때마다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보였다. 말하자면 훨씬 더 문화적인 분위기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먼저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아이들이 명랑해지고 부인의 얼굴이 밝아져가는 변화였다. 그리고 남편의 모습과 행동도 의젓해지고 있었다. 그렇게 좋아져 가더니 지난 음력설에는 부부가 정갈스레 한복을 차려입고 쇠고기 5근을 사들고 나를 찾아와 세배를 하며 말했다. 목사님, 형님 같은 목사님, 동생 부부 절 받으십시오. 형님은 우리 집 은인입니다. 그렇게 절하고 일어서는 부인의 눈에
또 눈물이 비치기에 내가 말했다. 아유, 재수 씨는 여전히 우는 게 전공이군요. 자네, 나한테 형님이라 그랬으니 형으로서 분명히 말하는데, 처자식 눈에 눈물 흘리게 하는 사나이는 사나이가 아니오. 아유, 당신 괜스레 형님 앞에서 눈물을 보여서 내가 또 꾸지람 듣게 하네. 오늘은 눈물이 나왔어도 기뻐서 나온 눈물이니까 옛날의 눈물과는 달라요. 나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때에 가장 행복을 느낀다. 나의 애씀이 밑거름이 되어 무너져가던 가정이 되살아나고 탄식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실감한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위해 오셨듯이 목사도 병든 자를 위해 있어야 하고 교회도 어느 때나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 곁에 있어 그들에게 치료의 손길을 뻗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느낀다. 그렇게 교회가 치료하는 공동체로서의 자기 몫을 능히 감당할 때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 병든 세상을 변화시켜 새 역사를 창출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치료하는 공동체라고 할 때에 그 치료하는 대상이 개인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어느 시대 어느 현장에서나 교회가 치료해야 할 대상은 개인을 포함한 그 시대와 그 역사 전체여야 한다. 한국 교회는 그 왕성한 교세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개인의 치유와 개인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다. 백성들과 결의 전체를 치유하고 구원하려는 역사 의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왕성한 교세에 비해 사회와 시대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정돼 있다. 이제 한국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관심의 지평을 민족 전체로, 역사의 현장 전체로 넓혀 나가야 한다. 그런 뜻에서 둘의 공동체는 이미 앞에서 소개한 바처럼 4가지 원으로 운동 방향을 그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첫째 원은 우리 개개인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는 확신을 지니는 복음 운동이다. 복음 운동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둘째 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불어 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꿈과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공동체 운동이다. 공동체 운동에서 밖으로 나가는 셋째 원은 공동체가 교회를 섬기며 교회가 교회답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갱신 운동이다. 그리고 교회 갱신 운동에서 한 걸음 더 밖으로 나가는 넷째 원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돼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고 역사를 변혁시켜 정의롭고 복된 세상을 건설해 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사회 개혁 운동이다. 따라서 둘의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둘의 공동체 운동이 이 역사에서 얼마나 크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복음 운동에서 공동체 운동, 공동체 운동에서 교회 갱신 운동, 교회 갱신 운동에서 사회 개혁 운동으로 뻗어나가는 운동의 전개 과정에 얼마나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고 그 본질을 역사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여 탁월한 전략을 펼쳐나갈 것인가에 달려 있다.
그래서 둘의 마을은 어느 한 곳에 터를 잡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대한 예민한 통찰력을 지니고 교회와 백성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제시하고 이끌어가려 한다. 그래서 둘의 일꾼들은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서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스스로에게 3가지 물음을 묻고 그 답에 따라 결정한다. 첫 번째 물음은 그 일이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를 받들며 백성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일이냐는 질문이다. 첫 번째 물음에 그렇다는 답이 주어지면 두 번째 질문으로 그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냐를 묻는다. 이 두 번째 물음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세 번째 물음이 이어진다. 그 일이 해야 할 일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일을 지금 해야 하느냐 아니면 미뤄도 될 일이냐는 질문이다. 그래서 그 일이 꼭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지금 해야 할 일이라는 결론에 이르면 나는 무조건 시작한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일꾼들이 없어도 뒷받침할 재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도 그리고 그 일을 풀어나갈 노하우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그냥 시작한다.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팀워크도 짜이고 재정도 마련되며 노하우도 확보돼 간다. 일이 되어가는 동안에는 숱한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어려움을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세상사 모든 일에는 값을 치르게 마련이고 더욱이 그 시대에 백성과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이라면 의당 더 높은 값을 치러야 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